자비는 따뜻한 마음과 바른 판단이다. 사람은 왜 화를 낼까? 그 안에는 그냥 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됐다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맹자의 중심은 인과 의라고 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저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의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아니야 하고 멈추려는 마음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떠올렸다. 자비는 자와 비로 나뉜다. 자는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보통 비도 그냥 사랑이나 연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호한 마음, 바로잡으려는 태도에 가깝다. 진짜 자비는 그냥 다 받아주는 마음만이 아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그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따뜻하게 또 바르게 쓰는 것이다. 사랑과 판단,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사랑과 자비만이 남는다. 내가 살 만큼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면 과연 내 생애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 물음이 가끔은 나를 멈춰 세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그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덕을 쌓았는가,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관의 못을 박아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들 하지 않는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결국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 하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그 덕이 다른 이에게로 전해진다. 하지만 내가 탐욕과 미움으로 살면 그 그림자는 다른 이의 삶까지 어둡게 만든다. 요즘 세상을 보라. 저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 이 세상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세상도 따뜻해진다. 삶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그것만이 참된 삶의 증거로 남는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허무하다.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다. 자비심이 바로 부처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거듭거듭 자신에게 물어라. 그 물음을 놓지 않는 삶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 지장보살의 자비와 중생을 구하는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세상의 해와 달이 모두 부서진 듯한 어두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때 부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고, 그 지혜는
우리가 생사와 고통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왔다. 부처님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지혜로 길을 비춰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 길을 밝혀주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보살의 마음은 대자대비로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깊은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지장보살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 모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스스로 큰 서원을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중생을 구하기 위해 고통 속에서도 헌신해왔다. 그의 대자대비는 모든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 그 자체이다. 200의 시에서도 김지장 스님은 지장보살을 살아있는 지장보살로 표현하며 그의 큰 덕성과 자비를 칭송하였다. 지장보살은 단순히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본받아야 할 자비의 상징이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떠올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보여준 사랑의 길을 따르며 우리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다. 지장보살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된다. 단순함 속의 충만. 나는 지금 필요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 속에 휘둘리고 있는가? 필요는 삶을 지탱하는 바탕이고 욕망은 분수를 넘는 그림자이다. 삶을 위한 필요는 소박하지만 욕망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끝없는 결핍 속에 허덕이게 된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 가지는 것,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절제다. 둘을 가지려다 하나마저 잃는 삶을 나는 이미 경험한 적 없는가? 우리는 왜 비싼 물건 앞에서 마음을 잃는가? 왜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집 안에 화려한 장식을 늘어놓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자유를 담보 잡히는가? 그 물건이 나보다 소중하다면 이미 나는 물건의 하인이 된 것이 아닐까? 정신의 문은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선 열리지 않는다. 작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안에 진짜 부유함이 깃든다. 청비는 외면의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산다는 것, 그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 진짜 필요한 것을 남기는 일이다. 그렇게 비워낸 마음에 새로운 빛이 깃든다. 단 하나의 생각을 놓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맑은 메아리를 듣게 된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려 하는가? 그것들은 정말 필요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삶의 기쁨과 순수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는 욕망을 부릴 때가 아니다. 버릴 때이다. 나는 욕심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텅 빈 마음에 깃드는 고요한 충만함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라지기 전에 찾아오는 징조.
사람은 잃기 전까지 가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눈은 언제나 세상을 보는 듯하지만 언젠가 빛을 잃을 순간이 다가온다. 그런데 정작 눈을 잃기 직전에는 그 누구보다 더 날카롭게 작은 것까지 보게 된다. 귀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들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소리가 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청력을 잃기 전에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예민하게 듣게 된다. 몸 또한 그렇다. 기운이 무너지고 나서야 뒤로서 넘어지지만 쓰러지기 전에는 오히려 무리해서 달리고 서두르려 한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이자 인간의 모순이다. 잃기 직전에야 더 강렬히 붙잡고 무너질 직전에야 더 앞서 나가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더 빨리 상실을 불러온다. 사람은 왜 그렇게 끝자락에서야 진실을 깨닫는가? 모든 것은 다가오는 소멸을 알리듯 마지막 불꽃을 더 크게 피워 올린다.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한다. 순간적인 예민함이나 과도한 힘이 오히려 쇠퇴의 전조일 수 있다. 삶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자신을 조심하고 욕심을 줄이며 차분히 걸어야 한다. 너무 뚜렷이 보이는 것도, 너무 예민하게 들리는 것도, 너무 앞서 달리려는 것도 때로는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눈이 밝을 때 겸손히 보고, 귀가 들릴 때 고요히 듣고, 몸이 건강할 때 절제하며 걷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잃지 않는 길이다. 집착에 눈이 가려진 사람의 걸음은 위험하다. 사람이 한 곳의 뜻을 고집하면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만 바라보다 보면 길 위의 작은 그루터기도 걸림돌이 되고 평범한 나무조차 머리로 들이받는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왜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집착의 무서움이다. 집착은 시야를 좁히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의 굴곡이 늘 존재하지만 마음이 한 곳에 묶이면 그것들을 살필 여유가 사라진다. 오직 하나만 보고 달리니 주변은 보이지 않고 결국 가장 단순한 것에도 발이 걸린다. 집착은 끝내 자신을 다치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든다. 욕망에 매달리든 분노에 붙들리든 명예에 얽매이든 그 본질은 같다. 스스로의 눈을 가려 가장 가까운 위험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다. 무엇인가에 깊이 집착할 때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눈멀게 하는가? 뜻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집착으로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뜻이 아니라 족쇄가 된다. 자유롭게 걷고 싶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길 위의 작은 돌부리조차 담담히 넘어설 수 있다. 삶은 집착이 아닌 균형 속에서 더 멀리 나아간다. 내보낸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열자가 말했다. 사람이 무엇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익을 내주는 사람은 결국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고
원망을 내보내는 사람은 마침내 피해를 맞게 된다. 세상은 공허하지 않다. 내가 보낸 것이 반드시 되돌아오는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그것은 마치 부르면 대답이 돌아오는 것과 같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내면 언젠가 호의가 돌아오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언젠가 원망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닿는다. 눈앞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엔 순환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을 신중히 가려낸다. 순간의 분노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자신을 옭아매는 화근이 되기도 하고, 작지만 진실된 배려 하나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 인생은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내보낸 것에 의해 길이 결정된다. 삶이 불편하고 관계간을 불화로 가득하다면 밖에서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억지로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내보내는 말과 행동은 언제나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세상은 내가 던진 것을 잊지 않고 반영한다. 결국 무엇을 내보내는지가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른다. 마음의 색안경이 진실을 왜곡한다. 사람이 한 번 의심을 품으면 세상이 모두 그 의심에 맞춰 보인다. 도끼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웃집 아들을 의심했다.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아도 도끼를 훔친 것 같았고, 안색을 보아도 그렇고, 말투와 행동까지도 모두 훔친 흔적으로 보였다. 그의 눈에는 어디를 봐도 도둑이 아닌 구석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골짜기에서 도끼를 찾았다. 잃어버린 도끼는 이웃집 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제야 다시 아들을 바라보니 그의 모습은 전혀 도둑 같지 않았다. 같은 사람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보여준다. 마음이 의심을 품으면 사소한 행동도 범죄의 증거가 되고, 마음이 편견을 품으면 사실조차 거짓으로 변한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더 쉬운 색안경을 통해 본 세상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의심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인지 되묻는다. 의심을 거두면 세상은 달라진다. 편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달라진다. 결국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진실을 바로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의 렌즈를 닦아야 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천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선을 선으로 인식하는 까닭은 그 속에 선하지 않은 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있음이 있기에 없음이 드러나고, 없음이 있기에 있음이 의미를 가진다. 쉬움이 있기에
어려움이 구분되고 어려움이 있기에 쉬움이 빛을 발한다. 길고 짧음도 서로 비교할 때만 드러나며 높고 낮음도 상대가 있어야만 기준이 선다. 악기의 음과 소리도 혼자서는 조화를 만들지 못한다. 서로가 부딪히고 울려야 비로소 조화가 생긴다. 앞과 뒤도 반드시 서로를 따라 붙는다.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성인은 이 이치를 꿰뚫어 본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고 자비적인 행동을 피한다.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와 존재 자체가 이미 가르침이 된다.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 깊은 울림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나서지 않아도 길을 이끌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자연스레 움직인다.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 옳음을 내세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상대적인 비교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다. 참된 지혜는 상대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삶은 조화롭게 흘러간다.